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요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제가 예배학을 공부하러 미국에 갔을 때 너무 감동적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흑인 교회에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성가대를 지휘를 하세요. 그 성가대를 노래가 탁 있다가 끝날 때쯤 되니까 목사님이 이어서 노래를 하세요. 그리고 그게 설교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마 영락교회만 계셔서 잘 모르실 겁니다. 전 여러 교회를 다녀보니까 진짜 잘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교자 입장에서는 맨날 하는 얘기지만 그냥 찬양만 들었으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냥 앉아서 저도 계속 듣고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할까요? 제가 보기하고는 좀 다르게 음악을 좋아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재즈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멜번에서는 배들레인이나 시드니에서는 베이스먼트 같은 데 가서 재즈 듣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결혼하고 나이가 드니까 그럴 기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력이 별로 없죠. 근데 최근에 저에게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국의 한 유명한 가수가 호주 공연을 왔는데 마침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가수였어요. 근데 여러분, 특히 아내 여러분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남편 된 입장에서는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이 나오면 좋은 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불편해요. 그래도 제가 가정의 평화와 식탁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콘서트로 갔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갔을 땐 진짜 궁금한 것도 좀 있었어요. 그 가수가 유명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최근에 제가 인상 깊게 봤던 한 책에서 현대 교회의 예배가 너무 세속적인 또 세상적인 콘서트하고 비슷해져서 정말 예배의 본질을 잃고 있다라는 비판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일반 콘서트를 별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가 비슷한지를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궁금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정말 멋진 콘서트였습니다. 30년 차의 가수인데 아주 능숙하게 일방적으로 자기의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의 반응을 끌어내고 대화하는 방법들로 이끌어 나가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밴드도 굉장히 수준급이어서 그 표현되는 곡의 감성들을 극대화,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악기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대 장치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끊임없이 여러 가지 비주얼 이펙트와 뭐 그런 데 많이 나온 거 있죠. 가스 막 뿜어져 나오고 뭐 조명도 그렇고. 근데 매 스테이지마다 그게 바뀌어지는 섬세한 기획을 통해서 굉장히 새로운 도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흐름도 아주 좋았습니다. 저같이 이제 경직된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즐겁게 막 활발하게 하다가 그 가수의 진짜 잘하는 것은 이렇게 조용한 노래들이었기 때문에 뒷부분은 그런 조용한 노래들을 통해서 여운을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 가수가 말하는 일종의 고백이었어요.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였기 때문에 아주 큰 무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뭐 밴드도 아주 거창한데 이런 데만 아마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내가 상대할 곳이 아니야 뭐 이랬던지 몰라요. 근데 자신이 나이가 들고 철이 좀 들어보니까 비록 무대가 좀 작고 밴드가 거창하지 않아도 자기의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거기 가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 얘기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도 저는 아내한테 그 가수 칭찬을 하기는 좀 힘들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좋아하게 됐어요, 굉장히.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콘서트가 마치고 난 다음에 왜 예배와 콘서트가 다른지도 좀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콘서트가 뭐가 다를까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예배와 일반 콘서트. 먼저 주인공이 다릅니다. 콘서트의 주인공은 뭐 그 가수나 연예인이 주인공이죠.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시면 예배를 드릴 때 주인공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가대가 그럴 때도 있고요, 사회자가 그럴 때도 있고요, 보통 설교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에서 어떠한 장치와 방법과 도구가 동원되든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때문에 성공적인 콘서트는 그 가수가 혹은 그 연예인이 잘 드러나고 그 사람이 제대로 포커스가 맞춰지면 우리는 괜찮은 콘서트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는 어떻겠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주목이 너무 끌리도록 뭐가 되면 그 예배가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괜찮고 아무리 잘 구성되어도 그 예배는 건강한 예배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슈가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점은 이런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초점을 맞춘다고 말은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초점을 맞춘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여러분들 아다시피 예수님께서 직접 진정한 예배가 뭔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뭐와 무엇으로 드리는 예배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여기서 말하는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Holy Spirit을 말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 하면 영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움직이시는 식으로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성령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시고 나의 생각에 어떠한 도전을 주시는지를 민감하게 캐치해서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의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하트 말이에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앉아있고 찬양을 크게 부려도 우리의 마음속에 집에 아직 꺼놓고 오지 않은 가스밸브가 생각나고 있으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여러분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준비 찬양입니다. 우리가 보통 준비 찬양 그러면은 예배 전에 분위기 잡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예배의 분위기라는 차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내내 저희는 많은 걱정과 고민과 시름들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교회에 그래도 내가 주일이다 생각하고 마음 잡고 와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엔 여러 가지 걱정과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전에 저희가 잘 민감하게 센시티브하게 반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기독교 교회의 전통에서 중요한 것이 찬양이었어요. 초창기부터 기독교인들은 찬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성령에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때문에.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가 처음 시작 때 하는 이 준비 찬양이 단순히 예배의 준비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리스폰스, 반응도 좀 다릅니다. 콘서트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죠? 내 감성에 맞는 예술가의 실력을 감상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누가 갑입니까? 누가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저입니다. 제가 딱 보고 저 가수 목소리가 약간 옛날 같지 않은데? 뭐 이런 생각들 하고 반응을 합니다. 근데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배는 감상하러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마땅히 찬양하고 우리가 복종해야 할 분에게 찬양하고 맹세하는 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해야 될 걸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점에서 보면 예배는 누가 갑이죠?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자리입니다.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거기서 수혜자고 받고 의뢰 자리에 더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살아있는 예배의 핵심에는요, 나를 내려놓는 태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종종 우리는 사람들이 좋은 예배, 나쁜 예배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는데, 그 예배가 정말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았어. 그건 설교가 너무 내 지적 수준에 맞을 만큼 괜찮은 예화들이 들어 있었어. 혹은 내 감성을 찌르는 아주 호소력 있는 예화들이 들어 있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좋은 설교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죠.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예배 의자가 좀 불편하셔도요, 목사님의 말투가 좀 어눌하셔도요, 그리고 교회가 좀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질을 꿰뚫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소망을 제대로 선포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진정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또 다른 차이는 내용 전달 방식, 딜리버리도 다릅니다. 보통 콘서트는 뭐죠?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그 콘서트 하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물론 열혈 팬들은 콘서트마다 쫓아다니더라고요. 대단해요.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도 제가 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콘서트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끝나도록 그렇게 기획되어 있죠. 예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다루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숙돼 나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만드는 과정은 한 번만에 단시간에 일회성으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란 내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조금씩 내 자신을 발견해가는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흔드는 것들 속에서 내 중심을 되찾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자꾸만 넘어지는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가야 될 길을 가는 결단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점 때문에 여러분 사실 주일 예배가 인기는 별로 없잖아요. 뭐 특별 집회나 뭐 특별 설교나 멋진 강사들이 오면 우리가 우와 그러지, 매주일 맨날 보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게 뭔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신앙 성장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매주마다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듣고 배우고 도전받고 깨지는 주일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살아있으면 저희는 영적으로 성장해요. 근데 그게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강의와 강사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회성에 불과합니다. 순간적인 도전으로 끝나버려요.
어쨌든 여러분 콘서트를 보면서 제가 되게 부러웠습니다. 왜요? 만약에 제가 하는 예배에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표현하는 하나님이 저 가수가 표현하는 것 같은 저 멋진 저런 인상적인 모습으로 표현이 될 수 있으면 왜 나는 이 멋진 하나님을 이 정도 수준밖에 표현하지 못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거기 참여한 사람들 보면서 또 부러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참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끝나도 앵콜 그러잖아요. 근데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목사님 짧게 하시면 은혜가 됩니다. 아멘. 저도 앉아서 들어보니까 그 마음은 이해가 하겠는데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데 이걸 조금 덜 듣는 걸 좋아하실까? 이것도 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목은 저 같은 예배 준비자들이 더 긴장하고 고민해야 될 대목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회복시키는 예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결단하는 예배. 그래서 지난주보다 좀 더 잘하고 작년보다 좀 더 성장하고 과거보다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지는 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나의 찬양입니다. 이 얘기를 안 들어보신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쉽게 얘기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이제 두 부인 얘기죠.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고 그 남편이 이 한나란 아내를 되게 사랑하고 아꼈지만 한나한테 문제가 있었어요. 자식을 낳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그 다른 부인이 막 한나를 괴롭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한나는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식을 주시죠. 그 자식의 이름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아마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이 한나는 이 노래를,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찬양을 아마 그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들으라고 막 큰 소리로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약간 복수의 기운 같은 거 느껴져요. 근데 실제로 성경 전체에 보면 이런 종류의 노래가 많이 등장합니다. 나의 억울함과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터벤션, 관여하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성경 전체에 나와요. 가장 많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그리고 예언서에도 보면 이런 노래들이 구석구석에 계속 등장합니다. 근데 이건 구약에서만 그렇지 않고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도 대표적인 이거와 비슷한 노래가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어디요? 마리아의 노래죠. 마리아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대목들을 보면서 종종 신앙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신앙이 마치 내 소원을 이루는 것, 방법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신앙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노래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헌금되고 기도하고 어떻게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잘 니고시에이션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을 얻었다, 이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등장하는 문제의 원인들, cause of all problem들, 그것이 개인의 문제든 국가의 문제든 뭐든 간에 그 문제들을 갖고 얘기하는 이유는 딴 데 있습니다. 무슨 이유요? 그런 문제들 이면에 있는, 그 더 뒤에 배경을 이루고 있는 더 큰 세력들을 향하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고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화, 질서, 균형을 거부하고 파괴하는 사단의 권세, 인간의 반역,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찬양을 할 때는 그럼 뭐 때문에 찬양을 하겠어요? 이런 사단의 권세와 인간의 노력들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이제 이를 다 결판을 낸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실제로 이기시는 이는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상황들을 컨트롤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그 손길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오늘 보는 한나의 이야기는 조금 더 특별한 데가 있습니다. 이 한나의 노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희망도 없지만 여전히 그 다음 단계의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찬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듯이 이 얘기도 맥락이 중요하죠. 어떤 맥락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내가 이 땅의 주인, 내가 이 땅의 기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사신과 세상을 모두 엉망으로 빠뜨리는 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아담의 가족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얘기가 나오고요. 질투 속에서 동생까지도 죽였던 그 한심한 가인에게 바로 죽음의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기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죄가 너무너무 넘쳐나서 홍수로 이 세상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때에도 그 다음 과정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뭘 마련하시죠? 방주를 마련하셔서 노아의 가족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같이 강조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실패해요. 특히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은 서로 모여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획이나 짜고 앉아 있어요. 바로 이 때문에 이 사건을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을 조금 바꾸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의 좋은 모델을 세워서 그 모델을 보고 다른 나머지 사람들이 쫓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들이 여러분도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이 점에서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뛰어나거나 괜찮아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처럼 가장 평범하고 가장 안심하고 가장 일반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워주실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 그들을 보고 우리도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쪽에서 채워주실 것을 채워주십니다. 무슨 약속을 이루세요? 자손과 땅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점점점 이렇게 세우십니다. 문제는 그 혜택을 받는, 그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은 거기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뭘 하죠?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섞어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진짜 주인은 돈이 되기도 하고 세상의 권력이 되기도 하고 성이 되기도 하고 자기의 명예가 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뭘 말하냐면요, 아담이 그랬듯이 인간은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되게 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저희가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나은 답을 찾을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노래와 또 뭐 여러 가지 문화 현상 속에서 당신을 찾으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그게 답입니다, 이런 소리가 사방에 넘쳐나지만 인간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 주인이 되면 될수록 인간은 자신을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모델 백성으로서 그 모습을 그대로 또 보여줍니다. 제대로 모델 역할을 하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 이들이 모델이었기 때문에 또 그 모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추궁도 더 당합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심판을, 괴롭힘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이 성경의 전체 얘기들을 여러분 볼 때마다 계속 확인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기서 굉장히 뻔뻔한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도 뭐 그런 경험 많이 하시겠지만 아이들한테 너 이거 하면 큰일 나 조심해 이렇게 첫 번 경고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대로 합니까? 결코 안 하죠. 결코 안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고 나서는 지가 알아서 해결합니까? 결코 안 합니다. 어디로 갖고 옵니까? 다시 나한테 갖고 옵니다. 엄마 도와줘요. 아빠 도와줘요. 진짜 뻔뻔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시 받아주고 회복의 기회를 주죠. 우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한테서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거는 같은데 어쨌든 지금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걸 무시하지 않으시고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임시적 영적 지도자들인 사사들입니다. 사사들. 이게 사사기의 내용이죠. 근데 성경의 내용들은 항상 우리의 허를 칩니다. 그렇게 막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만 결국 제대로 회개하지 않아 그 덫에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는 쳇바퀴 돌듯 하는 모순 속에 있을 때에 다른 이야기가 탁 등장해요. 화면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이 헤매고 하나님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다음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룻기예요. 룻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이방인 출신의 과부 롯이 재혼하는 아주 평범한 얘기입니다. 재혼 스토리예요, 그냥. 근데 이 얘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보기엔 별것 아닌 그런 평범한 이야기 같은데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얘기입니다. 왜요? 룻은 결국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을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윗 왕이 시기 위해서 배경을 깔아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사무엘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사무엘상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중요한 것은 그 전까지는 있었던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다윗이 질서를 되찾고 이스라엘을 국가로 다시 정리하는 그런 역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오실 진정한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통해서 배우고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가 본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볼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십니다. 이 전체 얘기가 하고 있는 주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사람 관계에서도 저희가 선의를 베풀수록 그 선의에 대한 반응이 잘 안 나타날 때가 더 많지 않아요? 욕먹고 억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좀 더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려고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나를 괴롭히고 무슨 벼룩의 간이라도 뜯어먹을 처럼 달겨드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믿음으로 봉사하겠다고 교회까지 와서 애쓰는데 그거 갖고 내가 은혜를 받고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약간 실수했다고 구박받고 막 잔소리 듣고 그러면 시험에 빠집니다. 너무 힘들어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자녀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자녀 때문에 특별히 고민하는 게 이렇습니다. 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도 쓰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헌신도 하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좀 더 신앙적으로 바르지 못할까? 하나님께 축복을 왜 더 받지 못할까? 좀 더 잘 쓰지 못할까? 이런 답답함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도 신앙도 아무 소용도 없어진 걸까요?
근데 복음은 바로 이 시점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 세상이 몽땅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지배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아무 소용도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러나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 여전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당장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필요한 때에 그들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좌지우지 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시고 그의 승리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왜? 장로 교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특별히 더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나의 찬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나의 찬양의 시작인 1절과 10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거기에 바로 이 내용이 나와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영광,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중심으로 등장합니다. 이 점에서 한나의 찬양은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찬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모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서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도 역시 여기서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시고 그의 주권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확인하고 이 자리를 떠나십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 시대에 더 간절해지고 있어요. 왜요? 너무너무 불안한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도 불안하고 수입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안하고 뭐 불안하지 않는 게 이제는 하나도 없어요.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런 불안 속에 우리가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더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의 불안을 이용해서 우리를 괴롭히거나 이용해 먹으려고 자꾸만 달려들어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불안감에 좌지우지 될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승리하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 믿음을 붙드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여전히 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한나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응답을 좀 해주시면 저도 한나처럼 반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저희한테는 별로 반응을 안 해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소망을 갖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나 이야기, 성경의 내용들은 자세히 보면 항상 우리의 허를 칩니다. 한나 얘기도 가만 보시면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막 좋아하는 장면도 있지만 또 다른 장면도 나와요. 사무엘상 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한나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을 이제 영원히 성전으로 보내기로 약속하고 기도했다가 사무엘을 낳게 됐으니 아들을 떠나 보내야 돼요. 그렇게 애절하게 오랫동안 간절히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아들이 생겼는데 이 아들을 보내야 합니다. 남자들보다 아마 어머니들이 더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를 보낸다는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여기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성전으로 보내는 준비를 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나가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한나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결국 내가 보기에는 우리 아이를 내가 붙들고, 내가 보기에는 우리 아이가 이런 학교를 나오고, 내가 보기에는 우리 아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내가 보기엔 우리 아이가 어떤 일들을 하면 잘 살 것 같지만 그거는 제 생각이고 저보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더 잘 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겨야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당신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신앙인의 딜레마가 하나 나타납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 될수록 우리는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또 동시에 그런 신앙이 이렇게 깊어지다 보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면 영적 교만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종종 어떻게 표현되냐면 남의 얘기를 듣고 배려하기보다는 내 얘기 먼저 하고 모든 것을 내가 설명하고 내가 답을 주려는 식으로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태도는 전도하는데 최악의 방법입니다. 예,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리 바른 말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점에서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는, 하나는 저희가 복음을 클리어하고 짧게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평소에 준비해 놓는 것과, 두 번째는 겸손의 자세입니다. 근데 이 겸손의 자세, 그리스도인의 겸손의 자세는 내가 딴 사람 기분 나쁘지 않도록 조심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겸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춘 뒤에 주제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한나의 찬양의 3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절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하나님 앞에 선 자는요, 결코 잘난 척하고 다 알고 있는 척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기독교인의 겸손은 척하는 게 아니에요. 주제 파악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몸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목사님, 그래도 제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좀 어떨지 몰라도 이 땅에서는 내가 좋은 대학도 나왔고 성공도 해봤고 이 정도 성취를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막 눌려서 비실비실하게 눈치 보며 살아야 됩니까? 너무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근데 여러분,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고등 종교가 인간의 역사를 수천 년 동안 바라보면서 깨달은 공통적인 사실이 있어요. 어떤 거요? 성공, 권력, 건강, 자식, 생명,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고 애써도 안 얻어질 때도 있고요. 내가 별거 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선물처럼 떨어질 때도 있어요. 내가 철저히 관리한다고 그렇게 붙들고 있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손가락으로 나가는 일들도 너무너무 많고요. 기대하지 않고 내가 그냥 포기하다시피 가만히 있었는데 덩굴째 떨어오는 일들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건강을 관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죠. 그리고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몰려앉아서 그 얘기를 열심히 듣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강의대로 됐다면 제가 보기에는 벌써 이 땅에는 천국이 왔어야 돼요. 다들 부자로 살아야 돼요.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아마 의사 선생님들한테 위기가 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여전히 병원에는 환자가 드글거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사방에서 넘쳐납니다. 왜요? 우리가 어떤 작은 순간순간에는 그런 지혜를 통해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우리 삶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컨트롤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한나의 찬양의 가장 많은 파트를 동원해서 한나가 설명해요.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권력 얘기가 나오죠.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뛰도다. 무슨 말이냐면 한때 힘 막 써서 그 사람이 다 모든 걸 이길 것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푹 넘어지기도 하더라. 그리고 아무 힘도 없었던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승리하기도 하더라. 모른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대목은 경제적인 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 품을 팔고 반대로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그 다음 얘기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제일 약한 자식 얘기도 나옵니다. 뭐라고요?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을 것이며,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리로다. 장담을 못해요. 죽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만큼 절망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구덩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거기서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어진 얘기는 거의 비슷한 얘기의 반복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또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 똥더미 속에서 다시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 전체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컨트롤이 이게 우리가 되는 거, 우리가 조심해서, 우리가 관리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못나서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구절이에요. 8절이요. 뭐라고 나옵니까?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이 땅이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기획하고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답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의 진짜 통치자 기준은 누구라고요?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신비한 것이 발견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 대목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욥기서의 내용들하고 비슷해요. 욥기서 38장에 보시면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욥기서의 결론 부분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막 욥하고 논쟁하는 이야기들이 37장까지 무지무지 길게 나온 뒤에 그 뒤에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폭풍우 속에서 호련히 나타나세요.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38장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늘 말할지니라. 우리가 이렇게 잘난 척하고 다 아는 척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왜 이런 질서들을 갖고 있는지 다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조금 배웠다고 아는 척할 때에 너희가 진짜 다 알고 있니? 조금 더 겸손해야지 정상이 아니니? 너희가 갖고 있는 답들이 다 맞다고 말하는 게 좀 무리가 아니겠니? 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주제 파악을 해서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내려놓는 거 잘하십니까? 저도 잘 못합니다. 왜요? 내려놓으면 불안하거든요. 내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불안하는 우리를 향해서 한나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자는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해요. 우리가 내려놓아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못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내가 잘 모른다고 인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더 깨닫게 하실 이가 이 땅에 창조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왕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는 이런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 자리여야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성가대와 시설과 수만 명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부르는 장엄한 장면이라도 그 예배 속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면, 목회자를 포함해서 그 예배는 종교 비즈니스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요, 종교를 이용해서 이윤 장사를 하는 것이요. 그러나 아무리 초라한 자리, 아무리 적은 숫자, 아무리 불편한 의자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눈을 넘어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자신을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는 고백들이 있는 그 자리, 그 예배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예배 속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한나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얘기 드렸습니다. 이 예배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찬양이 얼마나 이 예배를 지배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내 주제 파악을 해서 내려놓는 결단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두 가지가 우리의 예배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 일주일 중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30년 된 가수 콘서트 이상으로 우리를 설레이게 하고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며 세상과 우리를 덮고 있는 이 불안의 그림자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힘을 얻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며 내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본질들을 찾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회복들이 찾아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각자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